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제 연배나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이해하고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만화 영화입니다. 또리 장군이죠. 또리 장군을 아시는 분들은 대략 연배가 어느 정도 이상 된다라는 게 대충 알고, 또리 장군을 모르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리 장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또리 장군이고요. 그리고 저기 빨간 옷을 입고 돼지인데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김일성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저걸 보면서 정말 무섭다. 무섭게 저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동네에 나와가지고 늘 또리 장군의 흉내를 내며 태권도 발차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김일성을 돼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김일성을 돼지로 묘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은 사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지금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죠. 소비에트 연합이었으니까 소련의 스탈린을 상징하면서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동물농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동물농장에 메이저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고 인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늙게 되거나 필요 없게 되면은 이제 고기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나쁜 사람들이다. 인간 두 발은 나쁘다. 네 발 달린 거는 다 좋다. 이러면서 두 발 달린 인간을 쫓아내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 메이저는 죽고 그 메이저의 생각을 이어받은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돼지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 이 두 돼지가 다른 동물들을 선동을 해서 인간 농장 주인인 존스를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안 평등한 삶을 꿈꾸며 모두 다 함께 일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먹는 행복한 사회를, 행복한 농장을 세운 듯 하였지만 그 안에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가 요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돼지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게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노동을 잘 조직하고 계획할 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이 동물이 스노우볼하고 나폴레옹, 그러니까 그때 주인을 쫓아낼 때 제일 앞장섰던 돼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노우볼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돼지를 쫓아내고요, 나폴레옹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자기가 딱 그 혼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혹시 다른 동물도 내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억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주변에 개들을 갖다가 쫙 풀어놓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갖다가 억압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건 안 되는지,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 개들을 통해서 이제 억압을 하면서 이 동물들의 그 압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쫓아내고 우리 동물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지만 저 돼지 나폴레옹이 인간이랑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악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사람이 스탈린과 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김일성과 같다 라고 해서 또리 장군에서는 김일성을 돼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가 내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죠. 동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인 존스를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자기 혼자, 자기가 능력이 되어서, 자기가 더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힘이 세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배려로 내 능력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돕기는커녕 더 높은 장벽을 만들어내거나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심리, 이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경제, 사회, 심리학 용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다리 걷어차기 또는 문 닫기 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 올라올까봐 그 담에 걸려져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하는 거. 문 닫기 심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문 닫기 심리라고 말하고 하지만 드로우브리지라고 해요. 드로우브리지라는 건 뭐냐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세의 성의 성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쫙 내리면 성문이 쫙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또 적들이 오면은 못 들어오게 쫙 성문을 다시 들어 올려서 문을 닫아 버리잖아요. 저걸 갖다가 드로우브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성문의 드로우브리지처럼 내가 그 성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문을 쫙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타인의 배려와 도움 없이 오직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다리 걷어차기나 문 닫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타인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내 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 너가 그럴 능력이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내지는 그 사람을 내 자리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은근히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 밀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와 문 닫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자격이 있거나 특별하다라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부풀리기를 한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 쉽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거기다가 장애물을 앞에다 두는 거죠.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돼지가 그런 돼지 아니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돼지와 같은 심리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오늘날 터키에서는 꼬냐라고 불려지는 곳에 있는 교회,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더베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공통적으로 그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꼭 지켜야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자녀라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런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서 자신이 올라왔던 사다리를 걷어차고 문을 닫는 거죠. 그러자 갈라디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침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 헌금 생활을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어려운 일을 도우며 선행하는 것, 이거 다 좋은 일이고 권장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삶의 모습이지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전후 관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 얻은 이는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구원받은 이는 그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봉사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봉사해야지만, 도와야지만, 헌금해야지만, 예배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고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짐을 지어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성령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면서 3장 6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선조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또는 하란에 살면서 엄청나게 대단하고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에 단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았고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 때문에 낙인 찍히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인 찍지 않으셨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너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짐을 지워주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짐을 지워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또한 사람들마다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척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경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이 있지만 그 삶의 길을 갑자기 태어난 아이가 걷고 뛰고 막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옹알이도 하다가 그러다가 말도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걷다가 보면 뛰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신앙의 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 사실 이게 바울 시대 때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초등교사의 가르침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서 지금 질문의 편지들이 바울에게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모이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율법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장 19절부터 29절 사이에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마치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교사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릅니다. 파이다고고스를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교육의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우리 집안에 노예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종 중에 똑똑한 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똑똑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아이를 유모나 내지는 대부처럼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역할입니다. 집주인은 바쁘니까 이 종이, 보모의 역할을 하는 종이 파이다고고스가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이거는 위험한 거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다고고스는 직접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이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관리 감독자입니다. 관리 감독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정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초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파이다고고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중등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그라마티쿠스를 만나야 되고요. 그라마티쿠스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사회에서 높은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레토르라고 하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에서 배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라마티쿠스 그리고 레토르로 넘어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이런 순서들이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파이다고고스라는 겁니다.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만져야 하는지, 무엇을 만지면 안 되는지, 우리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지키게 하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다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여주려고 지금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불주위에 오면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뜨거워, 그럼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 아들, 딸이 라면 끓여 먹고 라면을 끓이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알아서 끓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뜨겁다고 만지지 말라고 내가 끓여준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나이가 들면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하면서 부모님이 끓여주고 대학생한테도 끓여주고 나중에 장가간 아들에게도 끓여준다면 이 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딱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해준다, 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앞에 장애물을 둔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럴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초등교사의 관계, 초등교사로부터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라마티쿠스나 레토로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그 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을 문을 닫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 초등교사로부터 자유한 이들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문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꾸 짐을 지어주고 누군가에게 자꾸 규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의무를 지어주면서 오히려 문을 닫는 사람이 되지는 않느냐.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올라갔던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돕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문을 닫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면에는 너의 능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올랐다, 너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렸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내 자랑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오기 위해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 그들이 부어준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기회를 빚으로 인식하고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이고, 그렇게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과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이 다 나와 같은 가치와 기준과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 해야만 합니다, 무엇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라는 식의 짐을 주어주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한번 평생에 꼭 한번 젊을 때란 말이 이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에 힘이 튼튼할 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산티아고 길입니다. 스페인에 있거든요. 산티아고 길은,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어로 상티가고, 이게 성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스페인의 성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붙여 있는 곳 위에 세워진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상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 상티아고 드 콤포스텔라를 가는 그 길,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800km를 가리키는 말이 상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순례길이 쭉 가다 보면 800km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서 사실 그 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은 그거 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옛날에는 뭐 지도라는 게 정밀 지도나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로 들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쯤 가다 보면 어디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갈림길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큰 길을 말하는 거지, 골목길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그릇된 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상티아고 드 컴포스텔라를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뱅뱅 돌거나 그래서 못 가거나 또는 그러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티아고 그 성당에 갔던 사람들 중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나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오다가 못 찾고 돌아가거나 또는 그 가는 길에 죽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상티아고 가는 길에 일정한 거리마다 거기다 알베르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여인숙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알베르게는요 최소의 숙박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베르게가 가면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올라서 거의 2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룻밤 자는데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도미토리라 그래서 한 방에 여러 명이 자는 데는 훨씬 더 싸게 자면서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아침 식사를 거기 다 또 제공을 해줘요. 이게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베르게의 주인인 오피스탈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알베르게하고 저기 알베르게 사이에 갈림길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을 꽂아 놓는 겁니다. 샛길로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표지판을 세워놓고, 또 어디 표지판을 세워놓을 수 없으면 거기에 큰 돌이 있으면 큰 돌에다가 색깔을 칠해놓는 겁니다. 화살표를 칠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라고, 여기를 따라오라고. 그 알베르게를 지켜냈던 오피스탈레로들의 노력과 수고로 오늘날 드디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교인들이 해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이구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 또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알베르게를 만들어주고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지우며 사다리를 걷어차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쉼을 주며 그들 앞에 있는 돌을 함께 옮겨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들레헴 가는 길,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마구간으로 함께 걸어가시되 길 잃지 않고 걸어가셔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